네, 우리 역대하 3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것을 떠올리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배운 바가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하면은 지혜를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지혜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고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과연 솔로몬을 두고 지혜의 왕이라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명확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해야 되겠죠. 우리는 성경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정말 많은 왕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왕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왕이 있고요. 어떤 왕은 몇 개 안 되는 몇 줄로 축약해서 이 왕은 이런 왕이었다라고 요약을 하는 왕도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열왕기상 사무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 왕이잖아요. 솔로몬은 과연 그러면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몇 장을 차지할까?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 통틀어서 솔로몬은 몇 장을 차지할까?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왕이니까, 지혜의 왕이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몇 장을 차지하냐면요, 9장 차지해요. 9장. 다윗에 이어서 굉장히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만 9장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 9장 중에서도 지혜에 관련된 내용은 그래도 좀 많이 차지하겠거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장 차지할까요? 지혜와 관련된 내용은 몇 장 차지하냐면 딱 한 장 차지합니다. 한 장. 우리가 어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더니 지혜를 부어주시더라. 그러면 이 지혜를 가지고 정말 대단하게 이 나라를 통치했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그래, 지혜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지혜와 관련된 내용은요 딱 한 장 나와요. 역대하 1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딱 한 장 나옵니다. 그러면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데 그럼 지혜 말고 뭐에 대해서 나올까요? 뭐에 대해서 나올 것 같아요, 솔로몬은? 우리는 오늘 좀 뒤집어야 돼요. 지혜의 왕이 아니라 솔로몬 하면 성전입니다. 성전. 딱 그거예요. 우리가 지혜하니까 재밌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지혜를 바라는구나. 내가 그래, 지혜를 부어주고 지혜도 주고 재물도 주고 명예도 주고 부도 주고 다 줄게. 이러면 우리도 참 힘이 나잖아요. 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 부어주시더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는요 딱 한 장 나와요. 나머지는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죄다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 아시죠? 어떤 엄마가 나와서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저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역대하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이 역대하에는 그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게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뭘 대단하다고 그러느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 우리는 뭐에 대한 생각을 하면 되냐면, 그래,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그 성전을 건축했던 왕, 그 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그가 지혜롭게 다스렸다라는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성전입니다. 특별히 3장에는요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남겨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에는요 어디에 이 성전을 지었는지, 그리고
언제 이 성전을 지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지었는지 우리가 표시를 하면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표시를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두 곳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리아산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두 장소는요, 제목만 다를 뿐이지 같은 장소예요. 모리아산하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같은 장소를 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모리아산, 너무나도 유명한 장소지요. 모리아산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더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해가지고요. 기가 막힌 시험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도 놀라지 않고 푹 자고 그 다음날 개운하게 일어나서 아이고 잘 일어났다 가자 이제 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모리아산으로 가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쩍 칼로 내리찍어서 잡으려고 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멈춰라. 너의 믿음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 그 이삭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장소가 모리아산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대속물로 순양을 준비해서 나타나신 장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신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기를 드러낸 장소. 두 번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얽혀 있냐면 다윗의 실수가 있지요. 인구조사를 했던 사연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보기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주시지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무려 예루살렘을 채시는데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야 그만해라. 더 치다가는 다 죽겠다. 그래 천사를 물리시고 그만하신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에 나와 있는 두 장소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뜻을 돌이키신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또 공교롭게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뜻을 돌이키신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 알게 됩니다.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알겠구나. 어떤 장소냐면요, 하나님께서 치셨던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장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직접 사람들을 만나 주셨던 장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어쩌다가 한번 등장해서 나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신 장소라고 한다면 우연이겠거니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이나 이런 같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직접 만나 주신 장소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장소,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뜻을 돌이키셨던 장소,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치셨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만나 주셨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그 이 장소에 다윗이 여기다가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여기다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와르르르 무너져요.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한 번 더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요, 또 무너져요. 그리고 그 성전이 또 언제 지어지냐면 헤롯 대왕,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다시 지어지는데 같은 장소에 계속 성전을 짓습니다. 같은 장소. 왜 같은 장소에 성전을 지을까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그때는 언제냐면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나셔서 이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던 장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던 장소,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인 것이지요. 근데 이 성전에는요, 이제 성전 지을 때는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결심을 하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는 특별한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3장 말씀 제일 끝에 가면은요, 3장 17절에 특별한 의미를 담는 구조물을 하나 만들어요. 3장 17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일 겁니다.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거기 표시를 해둘까요?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 야긴과 보아스는요, 예전에 없던 겁니다. 예전에는 언약궤를 옮기거나 성막을 할 때는 이 기둥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세울 때 솔로몬은요, 여기다가 두 개의 기둥을 세우지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이 야긴과 보아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거기다가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성전 안에 뭘 만드냐면요, 형상을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 이게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신 뭘 만드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겨두는 거죠. 야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을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인 것이지요. 다윗과 솔로몬의 이 고백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의 힘으로 이 성전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나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담겨있는 이 의미가 성전에 담겨있는 것이고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했던 고백,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땡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의미가 이 성전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나와요. 내가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을 만나 주신 것처럼 이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으로. 그래서 그 능력이 있으신 분께서 우리를 세우신다. 이 다윗과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 역할이 없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죄로 가득 찬 우리들인데 그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복된 성전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바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로 만나 주셨던 장소이고 또한 마음을 돌이키신 장소입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고 또 마음을 돌이키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복된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긍휼을 입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금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의 삶을 멋지게 살아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